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다 물어보면 남의 돈 먹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하면 다 남의 돈 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깃해져요. 조금 전에 질문에 여러분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렵대. 그런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귀가 솔깃해져.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릴 적, 지금은 뭐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고스톱을 좀 잘 쳤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고스톱을 치게 되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한테는 야 고스톱 한번 칠래? 그러면 제가 뭐 물어보죠. 얼마 있는데? 그럼 뭐 한 3,000원 그래. 됐어. 그걸 안 칩니다. 왜요? 그 3,000원 먹자고 앉아가지고 관절염 오고 막 이러는 거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3,000원 그냥 안 해고 말아 3,000원짜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오지마 고스톱 한번 칠래? 그럴 때 얼마인데? 10만 원. 일로 와 쳐. 왜요? 10만 원은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10만 원이니까. 어렸을 때 그 정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치고 싶은 마음이 막 활활 타올라. 그걸 다 따먹으려고. 그렇죠? 내가 3,000원 가지고 있어도 저 10만 원을 먹으려고 활활 타오르는데 상대가 얼마 있냐? 그래. 난 3,000원. 아이 됐어. 안 해. 그리고 안 한다는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얼마인데? 무조건 나는 1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3,000원. 그럼 애들이 막 의욕이 활활 타가지고 야 앉아. 그리고 막 앉아가지고 애들 막 불러내고. 이 둘이 치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거야. 이 남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욕이 활활 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 괜히 착한 척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 남의 돈 먹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거저로 남의 돈 먹으려고 아주 기회만 있으면은 활활 의욕이 타면서 고스톱을 치고 뭐 화투를 하고 카드를 하고 뭐 당구를 막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왜요? 돈을 따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느 병아리 장사가 코미디에 옛날 구봉서 씨 막 이렇게 나올 때 병아리 장사가 병아리인데 병아리 살까 말까 그랬는데 병아리를 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병아리를 사서 잘 길러서 어미닭이 되면 계란을 낳을 거 아닙니까? 달걀을 쑥쑥 나오게 되면 그걸 다 부화를 시켜. 그러면은 이 계란이 부화가 되면서 병아리가 되면서 병아리를 잘 키우면 이 한 마리가 100마리도 되고 1000마리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닭들을 다 판 다음에 송아지를 사가지고 잘 키우면 얘가 또 새끼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럼 송아지를 여러 마리 낳으면 이걸 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목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목장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목장 하고 싶어요. 소 많이 키우고. 그러니까 넌 병아리를 사야 되니까 병아리를 사가더라고요. 얘는 병아리 사가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목장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병아리 요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병아리를 가지고 가면서 병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목장을 생각하고 소가 많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코미디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지금 코미디라 웃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러면 에휴 남의 돈 먹기가 쉬워. 거저 돈 버는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여기 탁탁탁 투자하면 딱 생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요게 그게 아닌, 객관적으로 그게 아닌 것 근데 그래도 투자는 왜요? 척척 들어보니까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다단계 이런 거 이게 처음에는 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다단계 증권 고수익 탁탁탁탁탁 이론으로만 원숭이 똥구멍 건 빨가면 사과요. 맞아. 사과는 어때? 맛있지? 맛있으면 바나나요. 그래 원숭이 똥구멍을 넌 백두 산다는 거야. 그러면 원숭이 똥구멍 가고 백두산 생각하면서 가는 게 사람 심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떤 한 생각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정보를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난 거기 꽂혔어. 병아리 너 사지 마. 병아리 사오면 너 죽어 다. 근데 병아리를 솥대
목장에 꽂혔기 때문에 아무리 병아리가 죽는다, 병아리가 어떻게 목장되냐 이런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꼭 그게 뭐냐면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곳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 얘기입니다. 자, 너 야 돈 있냐 없냐? 돈 없는데 돈 없어도 괜찮아. 몸만 와, 몸만 하나 뭐 자본금 없어도 돼. 몸만 오면 네가 몸으로 와가지고 요거 하나 팔아. 요거 하나 팔은 다음에 요게 요렇게 되지 요렇게 되지 요렇게 되는, 그럼 너는 떼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몸 하나 가도 마치 떼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몸답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의 돈 먹기가 어렵고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 벌기가 쉬워요. 착착착착 되면 돈이 벌어질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 나 몸 하나뿐이 없는데, 자본이 없는데, 근데 자본이 없어. 야, 자본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 자본 없으면 사업할 생각을 말아. 이런 데는 못 가는 거. 자본 없어도 돼. 너 몸만 와도 돼. 그럼 부자로 돼.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 자본 없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자본 없어도 돼. 그러면 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어때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지 부조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꾸 따라갑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의심이 되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원하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요? 굉장히 좋은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굉장히 좋은 고민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가? 이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고민이죠. 나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고민이죠.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현상이 이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에 더 잘 가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곳, 내가 원하는 상담을 해주는 곳,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곳을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요? 만약에 질문을 할 때 우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레바퀴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했다 라고 하면 그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예배는커녕 시험 들어서 주일 예배도 안 나옵니다. 수레바퀴의 삶, 수레바퀴 다 분해버립니다. 바뀌고 뭐고 다 뜯어버려.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말씀으로 채찍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막상 그러면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간혹 그런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얘기할 거 원치 않아요. 그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무슨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만 잘 나와도 요즘 시대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11조 요즘 11조 드리면 최고 신앙이에요. 앞으로도 옳고 지금도 옳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역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역시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역시 말씀 참 송이꿀처럼 달아요. 이게 지도자고 이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곳을 훨씬 더 선호하고 훨씬 더 좋아하고 그래서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신앙의 부조화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어느 목사님이 성도 하나가 시험이 들어 나갔대. 아무튼 그래서 권면했잖아요. 시험들은 이런다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돈 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불편하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불편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귀에 거슬리는 말까지도 난 불편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내 돈 내고 내가, 이 정도 신앙이니까 같겠지요. 내 돈 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불편하게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안 듣고도 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잘하라, 뭐하러 고난받아라, 더 열심히 하라, 채찍질하는, 뭐하러 불편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채찍, 불편함,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은 말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말은 제자라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쉽게 얘기 못합니다. 저도 지도자들도 아무에게나 책망하거나 아무에게나 상담하거나 아무에게나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그 다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편적입니다. 아니요,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고, 아주 약해도 대단하다고 해주고, 그런 것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불편해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부조화 현상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람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옳다고 말해주는 것, 그건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오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상처를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재정의 상처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또 관계의 상처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또 영적 상처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심리적 상처, 상처 없이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보따리를 하나씩 다 미고 들어옵니다. 교회 들어올 때 무슨 보따리예요? 무슨 보따리? 근심 보따리 하나씩, 그렇죠? 염려 보따리 하나씩, 문제 보따리 하나, 상처 보따리 하나, 자살 보따리 하나, 절망 보따리 하나씩 다 보따리를 미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근심, 염려, 문제 보따리를 왜 이고 옵니까? 교회로 왜 근심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 왜 자살의 보따리, 절망의 보따리를 왜 들고, 왜 미고 교회에 오냐 이거죠.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이 인생의 보따리, 이 인생의 근심, 염려, 걱정, 절망, 정말 자살하고 싶은 이런 삶의 현장, 이것 좀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처음에 오시는 분들, 아닌 분들 있지만 대부분은 염려, 근심, 걱정, 삶의 환난, 어려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보따리, 고난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 절망의 보따리 가지고 왔을지라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보따리를 미고 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약속한 말씀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보따리의 염려의 보따리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그분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염려와 상처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은 상처,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고난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 절망의 문제,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해 주세요. 왜?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왕이 되고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결받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인생의 문제들이 교회에 오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는데,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왔던 상처, 절망, 이런 어떤 이 근심, 염려, 이건 교회에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받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밑에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형제가 태어나죠.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인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해 물귀신 있죠. 안 되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름도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장남이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가져가고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고 모든 특권이 장남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남에게 있는 축복을 이 에서, 자기 형 에서에게 있는 축복을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팥죽, 즉 어떤 죽을 끓여놓고 형의 장자의 명분, 큰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나한테 팔아 라고 하니까 형이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네가 형 해, 내가 동생 할게. 그리고 죽을 얻어먹고 배고픔을 면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서 형에게 있었던 축복이 야곱에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노쇠해서. 그럴 때 야곱이 마치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죠. 형처럼 가죽, 형은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니까 야 내 아들인지 만져보자. 그리고 만져보니까 털 난 거 보니까는 에서가 맞구나. 아들의 냄새 맡아보자. 형 옷 입고 가가지고 막 냄새 맡아도 형 에서 맞구나.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들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마음껏 받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고 나서부터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야곱을 빼돌려서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집에 멀리 보내버리죠. 왜? 형한테 죽고 형제지간에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그때부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부터 야곱은 징그럽게라도 진짜 힘든 인생을 삽니다. 형으로부터 속이고 나서부터 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외삼촌으로부터 14년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머슴살이 노예 생활을 14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자신이 얻은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문제도 어느 정도 됐고 외삼촌의 문제도 어느 정도 되겠는데 형 에서와의 갈등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소문을 들으니까 너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너를 죽인다, 너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맞닥뜨리는 순간 가족이 몰살되는, 나도 죽고 온 가족이 몰살된다고 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여기서 맞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과 여러 가지 예물과 이런 일종의 뇌물이죠. 자기 재산을 세 등분합니다. 세 등분해가지고 한때를 먼저 보내고 형이 야 이거 뭐냐? 그 종들을 먼저 보내죠. 이거 뭐냐? 그러고 하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일종의 예물입니다. 그러면 그 큰 엄청난 재산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질까봐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는데 두 번째, 야 이것도 필요 없다.
세 번째, 그래서 3-3번은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3-3번, 3번은 해봐야지. 뭐 권유도 3번을 해봐야 됩니다. 저 식사하시기 전에 먹고 왔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뭐 3번은 권유해봐야 돼요. 3-3번의 얘기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3번 안 되면 그 다음은 나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세 때를 나눠서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마지막 4번째 때에다가 남겨놓고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혼자 야복강이라는 데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와 씨름을 실제로 씨름을 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으로서, 아까 야곱이 왜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은 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런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어느 곳에 가든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갈등의 문제가 일으켜요. 아버지와 갈등, 형과 갈등, 외삼촌과 갈등, 외삼촌의 자식들하고 갈등, 전부 갈등이 생기는데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지만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 인생이에요. 형 에서하고도 왜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 에서하고 원수가 된 거고,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때문에 살아서 생겼던 인생은 다 해결됐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씨름, 기도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 이제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나를 좀 놔달라.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면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 이 엉치뼈하고 무릎뼈 중간 이 통뼈 있죠, 여기를 딱 쳤다고 합니다. 딱 치니까 이 일종의 바로 이 관절, 이 엉덩뼈의 관절이 어그러진 거예요. 이 빠진 거예요. 위골됐다고 하죠. 탈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절개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복강에서 야곱이기 때문에 생긴 인생의 상처는 치료를 받습니다. 실제로 형 에서가 원한을 품고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면서 얻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허벅지 관절이 이탈하는 상처, 이것이 영광의 상처로 오늘 야곱에게 남겨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무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믿고 있냐? 예수님 믿고 있냐? 그러면 너는 환난이 올 수도 있다. 너는 곤고하게 될 수도 있다. 너는 기근이 올 수도 있다. 너는 적신이 올 수도 있다. 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너는 칼의 위협이 너한테도 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칼이 올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편한 건 신앙이 아닙니다. 편한 건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 보따리, 근심, 염려, 걱정,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안하게 해 주십니다. 인생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면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인생이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됩니다. 돈 때문에 힘든 인생들이 예수 앞에 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왔던, 교회를 오면서 가지고 왔던 인생의 문제는, 야곱으로 살았던 우리 시절에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얻는 상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처, 그게 세상에서 얻는 상처하고 다른 상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야곱으로 살았을 때 얻었던 상처 말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얻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주님 앞에 오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또 다른 상처가 우리가 있으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얻는 상처가 있다는 걸 우리 야곱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얘기는 지금 흔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게 많은 거예요. 위험이에요, 칼이에요, 적신이에요, 환난이에요, 곤고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게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견실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더욱 그럴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라. 왜냐하면 이는 너의 수고가 흔들림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혹시 어려움이 있고 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 그 수고가 주 안에서 반드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에 오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성경은 우리 보고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더 심지어서 멀쩡히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금이요? 다 보면 지금은 또 아니라 그래. 천국 가고 싶지만 다음에. 우리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가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 29, 30절이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팔을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게 하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팔 없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말씀으로 보면 온전한 몸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팔이 죄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팔 뽑아버려라. 눈이 죄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멀쩡한 몸으로,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뽑히고 다리를 하나 뽑힐 망정,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없던 팔이 생기고 없던 눈이 생기고 없던 다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되면 오히려 팔 하나가 너 없어질 수 있다. 오히려 눈이 하나 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 너 다리 하나가 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리를 회복하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다시 팔을 붙이자고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고, 다시 눈알 껴넣으려고 그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고 그냥 뺀 채로 살아라. 오른팔 없는 채로 살아라.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축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가장 가슴 벅찬 게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올려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에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 분이엘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 형의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 인생의 모든 위험과 가장 위험했던 것이 전부 다 지난 그때 해가 돋았고, 이건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여러분 아침 해가 쫙 돋습니다. 아침 해가 쫙 돋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분이엘, 거기서 지날 때 아침 해가 쫙 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이거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갔다는 것을 묘사해 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찬란히 인생이 떠오르는 찬란한 인생이 떠오르는 그 해를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왜요? 위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에 맞았기 때문에 그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분이엘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인생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는 것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현장에서 다리를 절었더라. 그 다리 절은 다리가 왜 다리를 절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대가로 얻은 게 뭐예요? 다리를 절었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앞으로도 모두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마주보고 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한 영광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받은 성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광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 상처도 없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싸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복강에 씨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다리를 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그가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영혼 구원하려고 얻었던 상처가 있습니까? 이게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지 않아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무런 상처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현장에서 얻은 상처가 있습니까? 교회 섬기지 마십시오.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망정 상처를 받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정말 몸부림치면서 섬기다가 받은 상처는 영광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다가 얻은 상처는 영광의 상처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별로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으로 살아서 생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살아서 생겼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네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생겼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러나 너는 밤새도록 나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과정 속에서 얻는 상처, 그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상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얻은 상처는 다 영광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 상처가 면류가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말씀 보십시오. 시험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증표가 뭐냐? 시련을 견뎌냈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가운데서 얻어진 상처, 시련을 참는 가운데서 나타났던 상처, 그 상처들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겐 약속까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반드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상처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내가 야곱으로 살면서 얻은 상처가 아닙니다. 이건 내 잘못으로 얻어진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얻어진 상처, 내가 더 돈 벌려고 악착같이 했던 상처, 이런 상처가 아니고 순전히 주의 일 하다가, 순전히 믿음대로 살다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내가 약속한 사람이고 결과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절대 수고를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참는 자, 그래서 얻어진 상처, 그래서 저런 다리,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을 만큼 상처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으로도 계속 야곱으로 살면서 야곱으로 받은 상처는 다 치료받고 싶고 계속 야곱으로 살고 싶고, 아닙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환도뼈를 얻어 맞아야 되고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했던 그 영광의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내가 줄 거라고 했으니, 여러분, 천국은 편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네. 편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야, 이것도 아멘이고 저것도 아멘이고. 또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겠네. 천국은 편안히 멀쩡히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요? 팔 빼고 가는 곳이에요. 눈 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이 환난을 견디어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상처받습니까?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치매가 돋는 그 현장,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돼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내 몸에는 상처가 있어 다리를 절고 가요. 야곱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의 상처를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상처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는 뭐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이것도 안 해 저랬다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상처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상처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하하교회는 주의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 거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상처 많이 받습니다. 총 많이 맞습니다. 총 무슨 총이에요? 눈총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싫어하면 눈총 막 팍팍 레이저 쏘고, 예? 그래도 갈 겁니다. 왜요? 저는 세퍼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퍼트.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도들이 자꾸 다른 데로 막 쾅쾅쾅 짖어가지고 세퍼트, 주님만 따라가도록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눈가림으로 살짝 속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 니나노 닐리리 뭐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물론 마음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와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어떻게 살아? 근데 즐겁게 살아.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아무런 상처도 안 받고 아무런 뭐 마찰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나 그냥 야곱인데 그냥 평생 야곱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곳, 그런 구원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진짜 상급은 상처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상처. 교사 선생님들 애들 케어하고 애들 훈련하다가 상처 받습니다. 애들한테도 받고 부모한테도 받고, 뭐 선생님들이 이래냐 저래냐 상처 받습니다. 교회가 왜 이거 해주냐 안 해주냐 상처 받습니다. 그게 다 상처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상처 준 사람에게 고맙다 그래요. 저에게 상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처가 수고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상처 준 사람한테 고마워야 돼. 우리 그래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나 상처 준 사람. 여보 고마워. 네. 여보 고마워. 그렇게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도 매일 고기를 먹이려고 그래.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상처 준 사람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천국은 상처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상처를 아는 사람이 뭐 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새 가족들이 계신데, 야 여기 교회 잘못 온 것 같다 아무래도. 김은미 성도님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르쳐 줍니다. 영광의 상처를 가지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얻은 상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안 바뀐 분들에게는 상처도 필요도 없지요. 왜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과 씨름하고 뭐 이런 씨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받을 상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면류관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얻는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시고, 상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픔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하게 서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